오늘 말씀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인데 갑자기 마태복음 강의 31번이 웬 말이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마태복음 강의를 60강까지 했는데 그 동영상 중에 31번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동영상이 녹화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걸 언제 계속 좀 다시 끼워 넣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언제 하나 고민하다가 오늘 그 빠진 31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억을 좀 잘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참새를 참 잘 먹었나 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참새를 잘 안 먹지만 옛날에는 참새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좀 팔리긴 팔리는 모양입니다. 한 아사리온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를 좀 알아봤더니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치 임금의 16분의 1이니까 하루치 임금을 한 5만 원으로 생각을 하면 한 3천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3천 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요즘 참새구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참새구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참새라는 게 원래 잘 잡히지도 않고 그 사육도 불가능한 새라서 팔리기는 참새라는 이름으로 팔리지만 정체불명의 새라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새인데 가격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인터넷에 또 찾아봤더니 한 4천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참새 2마리의 가격과 이 지금 대한민국에 팔리는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2마리를 얘기해 놓고 그 하나도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2마리 중에 1마리까지 구별하신다. 둘 중에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 털은 안 세셔도 너희들의 머리털은 세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거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지는데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겠느냐, 너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문맥을 생각 안 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주변의 현상들을 이 해석이 잘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닥쳤어요.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다 피해가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라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제천에서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안에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밖에서 이 유가족들이 울부짖으면서 이 현상을, 그 참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참 아픈 일입니까?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그 역사에 너무나 큰 아픔이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에서 많은 희생된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만 희생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똑같이 닥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얼마 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난 총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지니까 더군다나 귀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안 닥칠 거다라는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니까 우리는 안전하겠구나 라는 그 해석에
이 아픔을 겪은 분들이 동감하겠습니까? 아니죠.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해석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강조하는 건가? 아, 이렇게 머리털까지 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니네를 도우는데 뭐 아무 걱정 없을 거다. 과연 그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9장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우리 10장을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9장부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무리가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어. 누구에게 기도 제목을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9장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9장이 끝나고 10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10장에서 바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9장에서 기도했는데 10장에서 바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이제 사역하라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기도 제목을 줬었죠? 예수님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나니 누가 파송을 받았습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파송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런 거죠. 기도한 자에게 바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했더니 저기서 일꾼이 500명이 막 이렇게 우르르 오는 게 아니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가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 일꾼이 모자라니 네가 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한 바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선교사는 다른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하여 이르시되 자,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특이한 주문을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가지 말라. 그럼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냐?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가라 라고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을 사랑치 않으셨습니까? 왜? 아니 복음 전하러 가면 뭐 닥치는 대로 이방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뭐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방인한테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가라 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고민해야죠. 사실 예수님은요 이 절제의 화신입니다. 절제. 사실 모든 사역이 그래요. 의욕만 앞서고 절제가 안 되면 안 되고 모든 게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어떤 2명의 시각장애인이 막 따라옵니다.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게 큰일 났어요. 왜? 아직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이 밝혀지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나중에는 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 밝혀져야 되지만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 2명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도망 다니셨어요. 이거 아직 밝혀지면 안 되는데. 도망 다니다 어떤 집안에까지 들어가니까 그 2명의 시각장애인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고쳐줍니까?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너 어디 가서 절대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병 고친 거 뭐 그러면 다윗의 후손인 게 다 드러나니까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각장애인 2명이 간절히 원하면서 따라오는데 얼마나 고쳐주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2명을 얼마나 고쳐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많은 데서 다윗의 자손을 외치면서 시각장애인 사람을 거기서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각장애인 2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거기서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제라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지금 타이밍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절제를 하십니다. 절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라고 한 건 뭡니까? 아직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에 뭐 몇만 배, 뭐 몇억 배 더 예수님의 마음은 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절제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도 도와주시는 걸 자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맨날 도와주시는 게 아니야. 뭐 어려울 때면 슈퍼맨 나타나서 도와주시지 맨날 그 자리에서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절제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떨 때입니까? 아까 우리가 본 그 제천의 화재 현장, 그 가족들이 울부짖을 때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현장을 막 기적을 써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자제하시는 거예요. 세월호가 그 바닷물 속에 빠져갈 때 그 예수님은 그걸 건져주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런데 자제하시는 거죠. 자제하는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질 때 그때도 역시 주님은 자제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을 막 흐트러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막 슈퍼맨이 나와서 도와주고 뭐 어려울 때마다 무슨 일이 기적이 벌어지고 그건 주님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이 운행되는 방법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개입하고 싶은 순간에조차도 주님께서는 절제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되는 것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정말 기적을 써서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한 페이스북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사진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서브웨이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밤 10시 문 닫기 직전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문 닫기 직전에 한 그 베스트바이, 그러니까 그 전자제품 상가 종업원이 샌드위치를 먹으러 들어온 거예요. 문 닫기 직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서브웨이 종업원들이 이제 일 다 끝났다, 좀 쉬자 하고 그걸 다 치우고 있었어요. 뭐 이게 야채랑 빵이랑 다 치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밤 10시에 문 닫는데 10시 직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10시가 되기 전에 치우면 안 되죠. 치우면 안 되는데 이제 일 다 끝났다 치우는 거예요. 자, 근데요, 같은 종업원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하루 종일 일하다 지쳐서 밥 먹으러 온 거거든요. 그 마음을 안 거죠. 아, 나랑 똑같은 마음이구나. 빨리 치워버리고 집에 가서 쉬고 싶구나. 그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아, 괜찮아. 내가 다 아니까, 나 다 이해하니까 그냥 나 안 먹고 나갈게. 근데 이 서브웨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잘못하다 이게 본사에 보고되면 영업시간 전에 다 치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 결국은 샌드위치 먹여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아픔을 겪어봐야 합니다. 종업원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서 지금 오니까 당신들 피곤한 거 안다. 그래, 빨리 치워버리고 내가 안 먹고 말지. 그거를 같은 종업원이니까 이해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벌 3세가 태어나서 한 번도 고생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는 재벌 3세가 밤 10시 전에 들어왔는데 이 종업원들이 이거 야채랑 빵이랑 치우려고 그런다. 내가 다 안다 이러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나한테 빵 줘. 아마 이럴 거예요. 같은 아픔을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픔을 겪어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방인의 땅에 가지 말라, 사마리아에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결론이 있어요.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들을 채찍질할 거다. 자, 그런데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자 보십시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니네 나중에 내가 부활승천한 후에 많은 고난이 너에게 닥칠 텐데 결국은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공회까지 가서 채찍질하고 이럴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목적이 뭔지 아냐? 이방인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해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부활승천한 후에는 너희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채찍질하건 너희들을 고문하건 뭘 하건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결국은 다 밝혀진다. 지금은 너희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예수라는 아주 이단을 전한다. 그 예수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들을 믿는 이상한 집단이다. 라는 온갖 누명을 너희가 다 쓰고 있지만 결국은 밝혀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까? 결국 밝혀지기만 하면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명을 쓰고 있어요. 누명을. 이상한 이단이다. 예수라는 아주 고약한 이단을 전하고 있다라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명 써보셨습니까? 저는 누명을 많이 써봤습니다. 누명을 많이 써봤는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 물론 다 밝혀지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잘못한 걸 감추기 위해서 저한테 그걸 온갖 걸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온갖 누명을 쓰고 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누명 써보시면 그 안 써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누명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결국은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밝혀졌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제가 1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밝혀진 것만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첫 번째 이유만으론 우리한테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돼요. 결국은 밝혀진다. 뭐 큰 위로가 안 돼요. 뭐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럼 다른 이유는 또 뭐냐?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둘 중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이유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대. 왜?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말씀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느냐고요. 너무너무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이걸 공감할 수 있느냐고요. 오히려 이렇죠. 주님, 내 머리털은 세시는데 왜 내 은행 계좌는 모르시는 거예요? 왜 내 은행 계좌에 얼마 있는지 모르시고 머리털만 세면 뭐예요? 머리털만 세면 뭐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차를 팔려고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올려놓으니까 꽤 연락이 많이 옵니다. 꽤 연락이 많이 오는데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 차를 사겠다고 하는 것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차에 그 사고 리포트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아니 난 사고 리포트 없다. 그랬더니 내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 사이트에서 사고 리포트를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차를 사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사이트를 알아봤더니 가짜 사이트예요. 결제만 하게 하고서 뭐 정보를 안 주는 그러니까 온갖 별의별 그 사기꾼들이 다 연락이 와요. 야, 너 차 사겠다. 그러면서 네 나이는 몇이냐. 나이를 왜 물어봅니까? 차 사는데. 하여간 별별 제 신상 정보를 빼달라고. 그러니까 차를 산다고 하면서 제 온갖 제 머리털까지 세려고 이렇게 온갖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기를 치려면 머리털까지 세야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에 대해서 알아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면 사탄도 사실 굉장히 능력이 사탄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사탄도 굉장히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것과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는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은 두려워해라.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뭘 두려워하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기꾼들이 예를 들어서 제 온갖 신상 정보 다 빼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 털어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와서 때리기도 했다고 칩시다. 자, 강도가 와서 저한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가져가는 거죠. 목숨을 가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사실은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왜? 니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니네들을 아무리 악하게 한다고 한들 목숨 가져가는 것밖에 죽여도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그 사람들은 못한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기껏 해봤자 육신의 목숨밖에 가져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니네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감추인 것은 결국 드러난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고 아무리 너희가 지금 누명을 쓰고 있어도 괜찮다.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래 주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다 안다. 주님은 우리 고통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신다. 이것만 갖고도 잘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생각을 해봐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아무리 악하게 해도 목숨밖에는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결국 너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바로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는 위로받고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 나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국은 그들은 목숨 가져가는 것밖에는 못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미국의 뉴저지에 잠깐 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 뉴저지 찬양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허봉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신 참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자, 이 교회도 모든 직분이 없습니다. 원래는 직분이 있었던 교회인데 여러 가지 그 직분의 폐해 때문에 그 시무 장로만 남겨놓고 모든 집사고 뭐고 다 우리 형제자매로 부르자라고 한 아주 굉장한 교회예요. 중간에 그렇게 했으니까 참 그 모범적인 교회인데 이 허봉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한 비보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허봉기 목사님의 따님이 23살이었는데 이게 좀 여기 동네가 험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아파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에 찔렸어요. 아마 토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날 이 목사님이 예배를 몇 번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중간에 따님이 결국 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마지막 예배까지 설교를 다 마치셨어요.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부터
그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시기가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따님을 잃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나 처참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분께서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 사실 이 말이 너무 참 가슴에 점입니다. 왜? 어떤 묘약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먹는 순간 딸에 대해서 툭 털어버리고 싶은 그런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딸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도 그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목사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신학자 한스 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도 세월호에 죽어요. 크리스찬도 제천의 그 화재 속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그 빗발치는 총알이 피해가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닥쳐온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그 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 지금 이 목사님이 가장 위로를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그래,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보셨지. 하나님도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셨지.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진짜 위로는 어떨 때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평생 잘 나가기만 한 사람이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와서 위로해 준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분이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와서 그런 사람이 와서 나도 같은 고난을 겪어봤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십니까? 예,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하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를 알고 위로하시는 거하고, 진짜 아들이 죽은 것까지 경험하신 다음에 위로하시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달라요. 저는 제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제 아들이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배가 나오고 정말 밤이 새도록 울부짖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도 아파 보셨지. 하나님도 아파 보셨다는 그 말에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파 보셨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너희들에게 절대로 힘든 일이 없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그 세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과 그 외로움을, 처참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함께 있으니 위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토록 하나님은 능력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위로.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죽음까지 경험해 보신 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말을 믿고 정말 마음속에 깊은 위로와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